다 같이 62절 한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으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59절에도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나를 따라오라. 마태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에게도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그게 무슨 말일까요?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주님을 따라갈 때 이렇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는 말씀을 할까요? 그건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 그러면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따라가야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까요? 그럼 주님께서는 그러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여 어디로 데리고 갈까요? 주님을 따라간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은 믿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 나 예수님 잘 따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잘 따라가고 있나요? 그럼 예수님을 따라갈 때 제일 우선 선행되어지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사람을 따라갈 때도 아무나 따라가지를 않죠. 특히 어린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말 배울 때부터 계속해서 가르치는 게 낯선 사람, 모르는 사람 절대 따라가면 안 돼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사탕사주도 안 돼. 누가 가자고 해도 절대 따라가면 안 돼. 이걸 계속 가르치고 힘주어서 계속 아이한테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쁜 사람들, 못된 사람들이 많아요. 아무나 따라가면 큰일 나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단의 교주들 이런 사람들 자꾸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죠. 그런데 잘못 따라갔다가는 영혼을 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 하나님 나라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아이가 막 울고 있을 때 아빠가 막 찾아가서 아빠가 안아줄 때 아빠한테 안 안기는 아이가 어디 있겠어요? 푹 안겨죠. 업기도 하고 안겨서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빠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다는 것은 나를 사랑한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믿음이 가는 거예요. 아빠를 믿기 때문에 안기는 것입니다. 아빠를 믿으니까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신뢰한다고 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 왜 이 세상에 오셨고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왜 오셨는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알 때 우리는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니 예수님 믿어요 하고 이렇게 맡기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 따라가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이렇게 주님을 따라간다고 할 때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죠? 앞에 한번 볼까요? 9장 23절을 한번 보시죠.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진다 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하고 맡기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 지는 건 내가 죽고 가는 거잖아요. 머리를 예수님께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머리이십니다 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잘 따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기 한번 볼까요? 9장 48절을 보면은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러죠. 47절에. 그리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이런 어린아이, 이런 어린아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 거기에 토 안 달고 예 하고 순종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다가왔던 아이, 그리고 예수님 곁에서, 가장 곁에서 이렇게 서 있는 그 아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린아이. 그래서 이 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거야. 이런 아이처럼 모든 사람, 여기에 마지막에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런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고는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죽어서 천국 간다는 그것도 있지만은 이 땅에서 항상 주님은 이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가 중요하죠. 천국 가서는 거기 완성된 곳인데 이런 말씀할 이유가 없지요. 이 땅에서 어린 아이와 같이 너희들이 이렇게 오라고 할 때 예 하고 순종하면서 예수님 곁에서 그러면서 이렇게 서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있는 아이처럼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 내 다스림을 받게 돼. 이런 말씀하는 것입니다. 57절을 보면 오늘 말씀에 길 가실 때에, 이 길 가실 때에 여기에 뭔가 이렇게 암시하는 말씀이 있죠. 길을 가신다. 어떤 길을 가실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에 이 길이 두 갈래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하나는 왕은 왕인데 이 세상의 왕, 그래서 나를 큰 자로 세워주시는 그런 왕, 이런 왕으로 알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그리스도 왕으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무리들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그러죠? 이 사람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한 서기관이라고 말씀하세요. 서기관. 그런데 주님께서 그 서기관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래요. 서기관이 지금 주님을 따라갈 때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심정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 마음을 갖고 이 말을 했다면, 이 말을 여우도 굴이 있고 하면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 말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서기관이 세상의 왕,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고 큰 병자를 이렇게 살리시고 이런 기적을 일으키니까 저분이 왕이 된다면 따라갈 만하겠다,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뭐를 위해서 살아요? 집과 전토를 위해서 살아요. 전토, 일터전이라는 말이에요. 집하고 일터전, 그걸 위해서 공부하고 그걸 위해서 취직도 하고 사업도 하고 그걸 위해서 요만한 집 가지고는 안 돼. 이만한 집을 가져야 돼. 이거 가지고 안 되지. 더 크게 확장, 이런 목적을 가지고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를 따라오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목적이 아닌 다른 새로운 그런 목적이 너희들에게 생겨진단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야 하는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그 집,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그 집은 어떤 집일까요? 금은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 그런 집.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권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권속으로.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영접함이요,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가 보냈잖아요. 그 하나님을 영접하니까 작은 자가 그 나를 영접하게 되는데, 그 작은 자가 아버지를 영접하니까 큰 자가 된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세상의 삶의 그 목적, 방향, 목표, 이게 바뀌어져. 그래도 나를 따라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무엇을 표대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그런 마인드, 그런 목적을 갖고 간다면 주님이 보실 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 그것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온 것은 너희의 머리가 되게 하기 위해, 머리가 되어주기 위해서 내가 왔어, 이 말씀하는 거예요. 머리가 된다는 말은 다스린다는 말이에요. 다스리는 것은 나라죠. 왕, 주권으로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삼아서 내가 너희의 머리가 되어서 내가 너희들을 다스려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할 거야. 그런데 머리 둘 곳이 없네. 이게 참 한탄하시는 거예요. 나를 진정으로 이렇게 알고 나에게 이렇게 맡겨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는 자들이 눈 씻고 봐도 얼마 없어. 적다는 거예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머리가 되려고 하는데 왜 나를 영접하지 않아? 나하고 상관없이 사네?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니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다는 말은, 합당하다는 뜻은 이렇게 가지런히 놓여 있다는 뜻이에요. 가지런히 놓여 있는, 꼭 알맞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꼭 맞는 자야, 너는. 이렇게 가지런히 놓여 있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이야. 내가 너희의 머리가 될 때, 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실 때 주님 앞에 어떤 말씀을,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이렇게 살겠습니까? 세상의 그러한 것, 세상의 왕, 그러한 것을 그러한 왕으로 삼고 그렇게 따라간다면 주님께서는 내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 그러죠?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요, 그래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여 있지 않아. 그러면은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시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시지 않았는데 이 세상의 왕으로 알고서 따라가게 되면 인생 헛사는 거예요. 헛되고 헛된 것에 그냥 썩은 동아줄 붙들고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왕이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권속으로 우리를 들여서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시려면 떨어져 있는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냥 어떻게 다스려요? 옮겨 놓고 다스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죽을 거야,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기 59절의 말씀에 한번 더 볼까요? 자, 5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60절도 읽을까요?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을 저쪽 교회에서 이 말씀을 듣고선 시험 든 분이 있었어요.
어떻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사를 안 지내고 교회 와서 전도하러 가? 조상 없이 어떻게 태어났어? 시골 사람들이 참 그런 거에 애착이 많이 있죠. 한참 달랬는데 이 말씀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든 말든 거기에 상관하지 마.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렇게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고 어떤 것과 이렇게 양보할 수 없는 그 나라라는 말씀이세요. 사람이요,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딱 끊어지는 순간에는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 쫙 갈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이 떠돌아다니는 부천을 떠돌아다니는 그런 거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의 중간에 있는 연옥 같은 그런 것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떻게 연옥에다가 올려놓고 여기서 그 사람을 위해서 헌금을 드리고 여기서 기도를 해주면 그 사람이 천국 들어가요? 다 그런 욕심 때문에 그런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천국과 지옥으로 쫙 순간에 딱 끊어지는 순간에 쫙 나눠져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고 지옥으로 빠지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에 딱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 죽음에 대해서 너무 여기에다가 이게 몰두하게 되면은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죽으면 어떡하지?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여기에 너무 막 이렇게 큰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런 두려움 속에 이렇게 있게 되면 어떻게 주님을 잘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들은 나한테 맡겨 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죽어서 흙으로 들어가든 어디 화로로 들어가든 뭘 알아요. 죽으면은 몸덩어리는 다 이제는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흙으로 지어졌기에, 흙으로 지음받았기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재로 들어가든지 다 흙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많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거기다 쏟게 되면 진짜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61절에 보면 6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아멘. 집에 돌아가서 가족과 작별하고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아이들한테 아니면 아내한테 나 오늘부터 예수님 따라가기로 했어. 우리는 그럼 어떡하라고? 이렇게 되면은 또 마음에 이 갈등이 또 생기는 거예요. 이게 간다고 했는데, 따라간다고 했는데, 육신이 연약해서요. 또 못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하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쟁기를 잡고 소를 끌고 소를 쟁기에다가 이렇게 얹어서 밭을 갈게 되는데, 쟁기질 해보셨나요? 저는 고등학교 때 한번 해봤어요. 형이 밭을 가는데 하고 싶더라고요. 한번 해보겠다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반듯하게 이렇게 골을 반듯하게 가는 것도 어렵지만은 이게 땅을 정확한 힘을 줘가지고 이렇게 갈고 나가야 되는데, 너무 깊이 하면은 소가 못 끌고 너무 얇게 하면은 또 얇게 갈려지고, 이게 그런 강약 조절을 잘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형이 다시 제가 한 거 그냥 다시 가는 적이 있었어요. 그게 지나가고 이제 경운기가 나왔죠. 그건 이제 요즘에는 트랙터로 한 번 갈 때 6골, 5-6골을 한꺼번에 이렇게 갈게 되는데, 원곡에 있을 때 거기에 트랙터를 잘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교회 앞에 장로님 밭이 있었는데 그 밭을 가는데 반듯하게
어떻게 이렇게 잘 가는지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반듯하게 잘 가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저 끝에다가 돌이나 아니면은 말뚝, 이게 팻말, 말뚝을 하나 이렇게 박아놓고선 그것만 바라보고 반듯하게 운전해가지고 반듯하게 간다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해놓고 이제는 두 번째 할 때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이렇게 쭉쭉 가로 나가는데 그렇게 하니까 반듯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뒤돌아보면 절대 이게 반듯하게 갈려지가 않는 거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소에 사람들이 잘 알아듣는 그러한 생활 속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들어서 나를 따라올 때도 뒤를 돌아보면 안 돼 이런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머리가 돼가지고 너를 다스릴 때 이제 나만 바라보고 표대인 나만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고 맡기고 잘 따라오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족은요, 작별 인사도 못하고 우리 가족은 내가 책임져 줄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킨다. 내가 돌볼 거야. 그러면은 사람인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돌봐 주시는 게 훨씬 더 귀한 거예요. 훨씬 더 귀하고 훨씬 더 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주님을 따라갈 때 너희들은 집이나 이런 머리 둘 곳 여기에 너무 관심을 가지면 안 돼. 죽은 자들 죽음 후에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면 안 돼. 또 뒤를 또 돌아보면 안 돼. 내가 앞장서서 너희는 마치 양과 같대. 내가 목자야. 주님께서 내가 목자야. 나를 바라보고 양은 나를 쫓아오면 이제 여기야 쉴만한 물가야. 여기 푸른 초장이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주관하시고 하나하나 복되게 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러면은 주님만 좋고 나는 뭐야? 이런 생각 드시나요? 그분은 나를 가장 사랑하신 신랑과 같으신 분이고 하나님 아버지세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어린 아이가 아빠의 품에 푹 안겨서 가는 것처럼 아빠가 나를 사랑하니까 그래요. 사랑하니까 믿음이 가는 거예요. 안겨도 되겠다 하는 그 신뢰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버지도 그런데 아빠도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그러잖아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아들 나를 내어서 너희들을 이렇게 구원하기 위하여 너희들을 핏값으로 사기 위하여 나를 내어주신 그 아버지셔. 나는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에서 내 생명까지 내어서 너희를 사랑한 내 신부들이야. 그러면은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굶기도록 놔두겠어요? 집도 없이 그냥 거들러가지고 거지로 살게 하겠어요? 아니에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무엇을 우리 마음에 담고 무엇을 목적으로 무엇을 추구하면서 어디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두고 가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은 세상 왕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잘 돌아보면서 신앙생활 이제 정신 차려서 잘 해야 돼요. 오늘 새벽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중동에서 이 전쟁이 일어나는 건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나팔이잖아요. 나팔을 불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집 죽으면 어떡하지? 에휴, 뒤 자꾸 돌아보면 어때?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표대 삼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사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서 우리를 그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 사내셨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풍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모시고 우리의 머리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우리의 머리가 되어서 이제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